자, 사도행전 8장 2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에서 40절입니다. 자, 초대교회는 이 복음이 참 왕성하게 전파되고 증거되었습니다. 그 사도행전은 바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떻게 증거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고 또 많은 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얻는지를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25절에 보면은 이제 이 빌립 집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빌립 집사를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참 주도적으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보면은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여 전파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중에 사마리아 여러 마을들에서 복음을 전하였다. 26절에는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그 길은 광야이다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빌립 지사를 통해서 북쪽으로 또 남쪽으로 또 나중에는 또 다시 이제 북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빌립 집사를 이제 직접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천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죠, 빌립에게 뭐라 하냐면 이제 사마리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와중에 주께서 갑자기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그 길은 광야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즉 빌립의 입장에서는 왜 갑자기 지금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잘 좀 전하고 있고 왕성하게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갑작스럽게 또 천사를 통해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빌립 지사는 그 말에 순종해서 이제 27절에 보니까 그가 일어나 가고 있는데, 자,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은 어떠한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모든 앞날과 모든 길들을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항상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펴놓고 지혜롭게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또 우리가 계획하는 것,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계획, 또 다른 뜻, 어떤 다른 길로 인도할 때도 분명히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빌립 집사 역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잘 전하고 또 계속 그곳에 머물렀으면 그곳에서 또 더 많은 이 복음의 역사가 또 많은 열매가 있었을 텐데 또한 하나님의 뜻은 또 다른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자, 그곳에 가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가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왔다가, 자,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누군가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여러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 그러니까 굉장히 그 여왕의 그 참 재정을
맞는 굉장히 좀 영향력 있는 권세 있는 권력가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내시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은 그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왔다가, 자, 에디오피아는 그 시바 여왕이 그 솔로몬을 방문한 뒤로부터 에디오파 사람들은 그 뒤부터 이제 자신들을 솔로몬의 후예다라고 하는 굉장히 큰 그 선민의식,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이제 유대교로 개종한 그러한 또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내시도 유대교로 개종한 그러한 에디오피아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그 제사를 이제 드리러 온 거죠. 그러나 이방인이기 때문에 개종을 했다고 해도 그는 성전의 바깥들에 머물다가 분명히 이제 일을 마치고 이제 다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때 돌아가면서 이 에디오피아 이 내시가 보니까 마차에 앉아갖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던 겁니다. 예. 자, 우리가 항상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을 때입니다. 이 내시는 이제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서 다른 여러 가지 일도 있을 거고 자기 나름대로 그렇지만 이 내시가 한 일이 뭐냐? 이사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전 이것이 이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요 은총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해서 주님의 뜻과 교훈과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은혜를 사모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큰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사람에게 복을 주셔요. 이건 분명합니다. 이 땅에 많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눈과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유일하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생명의 말씀,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 속에서 반드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또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또 이 땅에는 수많은 종교 경전들이 있어요. 불경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힌두교 경전도 있고 그 외 이슬람 경전도 있고 그 외에 많은 경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죽은 거예요. 아니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이 쓴 거예요. 또 그 모든 것의 기원은 사실은 영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죠. 그러나 성경,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고귀한 생명의 말씀. 그래서 성경은 다른 종교의 경전과는 다른 거예요. 차원이 틀려요. 이것은 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영생의 길을 얻게 하는 그 길을 알려주는 가장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게 되면 모든 면에서 영적으로도 그렇고 또 육적으로도 그렇고 또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는 것이 그 자체로 하나님의 복이요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이내시가 읽고 있었던 말씀은 이사야서인데, 자, 성령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 마차로 가서 가까이 다가서라. 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이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지금 그 성령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는 그에게 지금 읽는 것을
이해하느냐? 지금 읽는 것을 이해하느냐? 그러니까 헬라 원어상어는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그 새로운 그 내용을 알고나 있느냐, 이해하고 있느냐, 이제 그런 의미예요. 더 정확하게 하면. 그러니 그 내시가 뭐라 그랬냐? 나를 지도해 주는 이가 없으니 이걸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 내가 읽기는 읽지만은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32절을 보니까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뭐랬냐면 그 이사야 53장의 말씀, 그 중에 7절 8절 말씀이요. 그가 양같이 도축장으로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같이 잠잠하였다. 이처럼 그는 입을 열지 않는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자신의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묘사할 것인가.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끊어졌기 때문이다. 자,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은 구약 전체에서 가장 명료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이사야 53장이에요. 근데 그 이사야 53장의 7절, 8절을 지금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는데, 이 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묻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선지자가 말한 게 누구에 대한 거냐? 자신에 대한 거냐? 다른 누구에 대한 것이냐? 그러니까 이 내시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 아주 가장 중요한 대목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내용, 여기서 말하는 이 굴욕을 당하고 또 공정하게 재판을 받지 못하고 또 양같이 도주장으로 끌려가는 이 사람이 이사야 자신을 얘기하는 거니 아니면 또 타인을 얘기하는 거냐, 그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더 무엇인지를 지금 사실 알지 못하면서 어쨌든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으면서 알면서 읽을 수도 있고 그냥 모르면서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왕이면은 말씀을 깨달으면서 읽는 게 더 좋죠. 그냥 막연히 그냥 무작정. 그래서 성경을 100독 했다, 200독 했다, 몇백 독 했다.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해하면서 읽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해하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무슨 말인지, 할 수만 있으면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알면 가장 완벽하겠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올바른, 좋은, 또 바른 성경, 번역된 성경을 또 읽는다든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면서 읽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이 내시도 사실은 읽기는 읽지만 이게 뭔 말인지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읽는 것 자체도 복이지만 더 좋은 거는 어때요?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읽는 게 사실은 가장 좋죠. 그래서 빌립이 이 성경에 대해서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가 궁금해하는 그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뭘 지금 전하냐.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35절에 그에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였다. 결국 이사야 53장의 그 내용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씀의 대상, 그 말씀이 지칭하는 그 사람, 그 어린 양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지금 이 내시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읽고 있는데 바로 그 예수님인 줄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였다. 저는 구체적으로 빌립이 어떻게 이 말씀을 풀었는지는 이 사도행전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명확합니다. 바로 이사야가 그 예언한 바로 그 고난받는 종은 바로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불의한 재판을 받고 결국은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렇지만 그분은 그 사망과 죽음이 그를 삼키지 못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이 바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멀지 않아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다. 이제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죽음과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되고 풀려나고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아도 되고 죽음의 공포에서 빠지지 않아도 된다. 분명히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전했을 거라고요. 그때 이 내시가 길을 가다가 보니까 물가가 있어요. 물가가 있으니까 내시가 뭐라냐? 보아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는 것을 누가 금지하겠느냐 하고 세례를 받기를 자청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예, 얼마나 참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내시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누구를 보냈습니까? 바로 빌립을 보낸 거라고요. 그래서 이 빌립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졌고 이 복음을 이 빌립이 받아들이고 그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때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어느 곳에 있든 누구든 하나님이 작정하고 택한 자를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어때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분명히 복음이 전해져서 마치 이 내시와 똑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시는 이 빌립 전한 예수님에 관한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는 세례받기를 자청하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때 어때요? 39절을 보니까 이 내시가 어땠냐? 39절을 보니까 기뻐하며 자기의 길을 갔다. 기뻐하며. 여러분, 이 내시는 유대교로 개종하고 성전에 그 당시에 그 에티오피아에서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리는 엄청난 거예요. 오고 가는 그 기간 또 그 수고, 노력, 그 힘쓰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지금 같은 이 시대하고는 달라요. 근데 그 내시는 그 모든 수고, 어려움과 위험을 감수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성전의 제사에 참여하고 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정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이 내시는 어렴풋이 분명히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그 제사를 그 바깥 성전들에서 지켜보면서 제사장들이 하는 걸 보면서 저게 무슨 의미일까? 저게 무슨 의미일까? 아마 평소에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을 쭉 펴놓고 읽다가 이사야 53장 부분에서 이 7절, 8절의 말씀이 유난히 그의 마음에 와 닿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사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아직 그 당시는 우리 이 신약 성경이 없었죠. 구약 성경만을 가지고 빌립은 예수님의 복음, 특히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을 지금도 주님께서는 하고 계셔요. 우리는 그와 같은 일에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그 복음을 듣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내시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갔다. 성경에 이 말씀이 쓰여있는 거 보니까 이 내시는 그 이전까지는 그냥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로서, 그러니까 개종한 이방인 유대교인으로서 성전에 왔다 갔다 했지만 아마도 큰 기쁨이나 이런 건 없었던 거예요. 다만 그 마음의 중심이 어쨌든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그 제사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은 있었죠. 근데 이제는 어때요? 주님을 만난 뒤로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요. 예. 그렇습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어때요? 모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내시는 아까 사도행전 그 8장 27절에 뭐라 그랬냐면 큰 권세 있다 그래서 큰 권, 그러니까 권력이 강하다는 거. 당연히 강하죠. 아니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을 정도면은 그 여왕의 신뢰가 굉장히 큰 사람이고 또 엄청난 그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정말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에게는 그것이 그의 전부를 책임져 줄 수는 없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큰 기쁨을 주지도 않았던 게 분명합니다. 이 내시는 비로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그 뒤부터 비로소 어때요? 기뻐하며 자신의 길을 갔다 그랬습니다. 예. 전하는 그 고대 교부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내시는 아프리카 최초의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 이런 말이 사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떤 유명한 선교학자는 그래요. 근데 아쉬운 거는 벌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승천하시고 얼마 안 있다가 이 복음이 이 아프리카인 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건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거의 19세기 후반에 겨우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 엄청난 거의 정말 2000년 가까이 먼저 1900년 가까이 먼저 이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아프리카에 복음이 확장되지 않았을까? 많은 선교학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 복음이 그러니까 성경이 자국어로 번역되지 않아서 그렇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체로 이 선교가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이 복음이 확산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그 민족과 그 나라의 말로 이 성경이 번역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는 이쪽 복음이 벌써 번역이 된 굉장히 참 유일한 우리나라의 우리 한국이 참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참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도 그렇고 그 이후에 이 아프리카 각 지역의 종족의 말로 이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게 이 아프리카 지역이 이 복음이 그 이후에 확산되지 않은 가장 큰 요인이라고 선교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때 이 복음이 이 아프리카 전역, 에티오피아를 통해서 그 당시 아프리카 전역에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졌다면 아마 인류의 문명의 역사도 엄청나게 달라졌을 거예요. 오늘날 저 유럽이나 어떤 서구가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어쩌면 엄청난 문명이 더 크게 참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되어져야 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되어져야 되고 번역이 되어져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특별히 내시가 한 말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시 뭐냐 31절을 보니까 그가 말하기를 나를 지도해 준 자가 없으니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만히 펴놓고 읽으면 그저 저절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위험해요. 어떤 분들은 나는 오직 성경만 봐. 그건 아니에요. 이단들 다 그렇게 해서 이단 되는 거예요. 이단들 보십시오. 다 무식해요. 이단의 교주들 보십시오. 학력도 국졸에다가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모든 이단이 다 그래요. 한번 살펴봐요. 제가 이전에 이단에 대해서 쭉 한번 일괄적으로 한번 다 연구해보고 조사해보니까 이단의 교주들이 하나같이 다 무식해요. 학력이 낮아요. 제대로 된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제대로 성경에 관련 좋은 신학, 중요한 책들을 읽어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보십시오. 신천지든 하나님의 교회든 통일교든 그다음에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고 안식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단들이 다 보면은 성경을 무식하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읽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나를 지도해준 자가 없으니 이단은 거짓 교사가 지도하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빌립과 같이 복음을 바르게 알고 있으니까 이 내시가 어때요? 바른 믿음을 갖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내시가 오늘날 신천지나 무슨 안상흥이나 무슨 여호와의 증인이나 통일교나 안식교나 이런 거짓 교사들에게 만약에 배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시도 이단이 되는 거예요. 내시도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바르게 지도를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의외로 상당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말씀만 보면 된다고요. 말씀. 그런다고 저절로 해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은 어느 부분은 쉽게 그 성경 자체만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어요. 심지어 베드로 사도까지도 바울의 어떤 계시 내용은 어렵다고 할 정도로 그랬단 말이에요. 이해 못하겠다. 베드로 사도까지도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나는 성경에 성경만 읽어도 돼. 난 성경 외에 다른 책은 필요가 없어. 다 이단이에요. 이단. 특히 우리나라 교회는 이게 심해. 목사님들도 연구 안 해요. 좋은 신학책들을 빨리빨리 읽어내고 성경에 대한 잘못된 신학, 잘못된 성경에 관련 것도 빨리 알아둬서 성도들한테 경고해주고 바르게 지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맨날 보면은 30년, 40년 전 거 그냥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고 울고 나잖아요. 그런 사이에 이단과 거짓 교사, 거짓 신학은, 거짓 교리는 잡초처럼 무성하게 교회에 파고들어요.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그런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전혀 말씀이 아닌 거. 그냥 하나님 말씀 하나 올려놓고 그저 목회자 개인의 개인 주관적인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체험을 얘기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늘 빌립보 이 내시에게 뭘 전했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복음. 35절에 있잖아요.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라 돼. 예수님에 관한 복음. 자, 37절의 말씀은 보면은 여기에는 이제 이 개혁성경에는 이제 빈 공란이지만 밑에 그 난하주에 분명히 있어요. 30절 뭐라 그랬냐면은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 온 마음으로 믿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하여 말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많은 성경의 원어학자들은 이 말씀이 대다수의 증거 헬라어 본문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성경 본문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밑에 난하주로 집어넣었어요. 왜 그러느냐? 요거 하나가 뭐냐? 그 당시에 이 성경을 필사했던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가 어때요? 초대교회가 믿음의 고백하는 거를 좀 넣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넣은 거란 말이에요. 다른 그 헬라어 사본에. 그러나 성경학자들이 이 사본을 연구하다 보니까
요 37절에 있던 요 다른 사본의 내용은 사실은 계시된 말씀이 아니다라고 해서 다 뺀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세례 고백이었던, 요건 사실이라고요.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그 저명한 그 신학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의외로 교회를 입교하는 게 굉장히 단순했고 간단했다. 복잡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면은 초대교회가 성도로, 교인으로서 입교를 허락했어요. 세례도 허락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청교도 시대에 들어와서 너무 지나치게, 청교도의 단점이 뭐냐? 너무 지나치게 성도의 기준을 높아버렸어요. 그건 단점이에요. 그건 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인들 중에는 자기가 믿는 자인지 구원받은 자인지 너무 의심하는 게 많았어요. 심해. 왜? 교인의 기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에드워즈도 그 면에서 조금 오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하게 전하고 믿도록 해야 돼요. 물론 그 이후에 성경의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교리적으로 자세하게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러나 오늘 이 빌립 집사는 내시하게 어때요?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집중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요. 초대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스카 쿨만이 말한 것처럼 초대교회는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믿도록 하는 일을 가장 집중적으로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당시에 교회가 있습니까? 신학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 이 복음을 하루빨리 더 많은 사람들이 전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집중적으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걸 믿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도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압니까? 그들이 교리를 알겠습니까? 신학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한테 될 수 있는 한 간결하면서 핵심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분은 구원자가 되세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멸망했고 죽음으로 끝나는 그 허망한 인생들이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가르치고 알려줄 그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내시는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내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빌립 집사를 보냈고 빌립 집사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그에게 증거하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 내시는 그 복음을 듣는 순간, 예수님을 알고 믿는 그 순간 그는 세례를 자청해서 받고 그는 세례를 받음으로 또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어때요?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제사의 의미가 뭔지를 명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때요? 기뻐하며 자신의 길을 갔다 그러죠. 왜 기뻐하겠습니까? 이제야 내가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저 제사가 뭔지 알겠다.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고 그게 뭔지를 이제 알겠다. 그 피가 예수님의 피구나. 그 피가 나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건지는, 나를 정결하게 하는 그 피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요. 우리 인생은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뭡니까?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을 가만히 보면은 결국 모든 사람들의 근원적인 건 결국 죄입니다.
근데 이 죄를 사람들은 어때요? 표면적으로는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는 예술이나 문학이나 음악이나 정치나 경제나 기술이나 뭐 이런 거로 덮어버려요.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 죄가 덮여지느냐 이게 안 덮여져요. 안 덮여져요. 인간 자체가 죄 때문에 죽잖아요. 인간 자체가 죄 때문에 슬퍼요. 고통스러워요. 괴로워요. 그걸 아무리 인간이 만들어낸 그 어떤 지식이니 문화니 문명이니 예술이니 기술로 덮어봐야 어때요? 그 죄의 부패와 썩은 것과 더러운 것은 또 그 모든 걸 뚫고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또 뭔가로 또 덮으려고 하죠.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지식인들이 자신의 지식을 뽐내요. 진화론이다, 무슨 사회학이다, 무슨 여러 다양한 정치 철학, 많아요. 그러나 그건 다 뭡니까? 인간이 자기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하나의 껍데기에 불과해요. 이불 포대에 불과한 거예요. 잠깐은 덮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 그 죄의 썩은 진동하는 냄새, 그 죄의 어두움이 바깥으로 또 스멀스멀 기어나와요. 오늘 이 내시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이거 축복이라는 말조차도 약해요. 얼마나 그가 기뻐했는지 기뻐하며 자신의 길을 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요.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야. 나의 구원자야.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자랑이요. 내 모든 일에 유일한 위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을 통해서 이제 곳곳에 복음을 전하도록 계속해서 이끌어 주셔요. 그래서 40절 보니까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읍들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중에,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일인가, 나에게 어떤 교훈이 있는가를 잘 살펴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과연 구약에 계시된, 예언된 그 선지자들이 증거한 그 어린 양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가? 나는 그분을 믿고 참으로 그분과 함께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지 명확하게 우리는 깨닫고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아무리 여러분 세상에 불신앙이 강하고 아무리 교회가 쇠퇴하고 아무리 기독교가 이젠 기독교는 끝이야. 이제 기독교는 더 이상 이제는 볼 것이 없어. 이런다고 해도 우리는 거기에 조금 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한 자는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가 안타까운 거지 구원받은 자가 안타까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 믿는 자가 적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생명을 얻는 자가 복된 거잖아요. 생명을 얻지 못하는 자가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이 내시에게 구원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영원한 천국의 영생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듣는 모든 이들에게 마치 이 내시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